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생명을 살리는 뜻이고 우리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천국길 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굳게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본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러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고 건강하고 또 평안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또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과는 현실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되면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우리를 위하는 기도 제목이기에 우리도 열심히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를 때 참으로 우리의 일상생활도 복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되면 17절에 첫 번째로 보게 되니까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 또 하나님의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땅의 것은 많이 안 주셨어요. 이 땅의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10억, 100억, 1000억 이 땅에 뭐 10,000평, 100,000평, 100,000평 이러한 땅을 얻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한 이 땅의 기업을 주시지 않고 하늘의 기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하늘의 기업을 주셨는데 그 하늘에 주신 기업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고 19절에 보게 되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존귀하시고 위대하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문제들과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닥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진로 문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맞닥뜨리는 문제들이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천국을,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뒤로 미뤄도 되고 나중에 알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이 사람하고는 어떻게 내가 관계를 해야 되겠고, 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나는 또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더 문제가 되지, 하나님을 아는 거 좀 덜 알아도 나중에 나중에 알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거 급한 거 아닌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 수많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기록을 하셨는데 바울도 그러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더더군다나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바울로 하여금 하게 했고, 또 이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죠. 우리들은 다른 것이 더 먼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더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땅의 지혜, 능력, 힘, 권세, 물질,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업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막막하고 막혀있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과 도움과 건강과 형통과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것은 나중 문제 아닌가. 지금 내게 당장 물질이 부족하고 질병에 걸려서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거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때로는 그걸 먼저 처리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런 거 없애는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물질도 채워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채워주시는 것이고 지혜도 주시는 것이고 도울 손길도 주시는 것이고 그 사업도 열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그저 신앙생활은 이런 그냥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을 먼저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먹을 거 많이 주시는 거 아닌가? 입을 거 많이 주시는 거 아닌가? 마실 거 정말 이 땅에서 형통하는 거 주시고자 하시는 것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먼저 먹을 것을 구해요. 먼저 마실 것을 구하고 먼저 입을 것을 구하죠. 물론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여러분. 부족하면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그러셨고,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면 얻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내가 먼저 제일 우선 중심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후를 질서를 잡고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할 때에 그때 질서가 잡히고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복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누가 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풍성한 사람이 편하게 살아갑니다. 사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가요.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부족할 때,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부족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때로는 서럽고 불안한지 앞길이 막막한지 우리는 알게 되죠. 이러한 현실이기에 당연히 현실 속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우리의 눈에는 제일 우선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거 아니죠. 바울도 선교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선교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늘 굶주렸어요. 바울이 선교한다고 해갖고 항상 풍성하게 앞길이 형통하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바닷길이 열려서 마른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늘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자지 못하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선교했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정말 바울에게 물질이 넘치도록 있었다면, 그 다음에 세상 지위 권세가 여전히 있었다면 바울은 좀 더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선교했을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물질의 필요함, 이 땅에서의 지위 권세의 필요함, 이 세상 것의 필요함을 그걸 모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실제적으로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집안에서 잘 선택했다. 빨리 가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라. 한 때가 언제입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나가면 진짜 쫓겨나든지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이렇게 혼나든지 정말 그때가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에베소 그 지역은 이방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때만 해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정말 100년이 1886년 그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도 물론 전례가 전해지기도 했지만 그렇게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참 거의 한 1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제서야 별로 그렇게 큰 핍박을 안 하는 것이지 몇십 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집안에서 따돌림 받을 생각하고 예수 믿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은 다 아주 우상으로 먹고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신전이 크게 있어갖고 그 아데미 여신 그 우상을 만들어갖고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상 산업이 아주 번성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이제 그런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그 우상 하는 것을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친구 관계 안 맺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다 거래하면서 그런 일 가운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하는 것은 진짜 난 죽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실 뜬구름 잡는 것 같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뺨 맞게 하시고 우리 대신 채찍 맞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전도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려고 전도하라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고 섬기며 영광 돌리는 그 인생 살게 하려고 영원히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다른 에베소 교회를 봤을 때 자신을 봤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는 다른 것들이 더 먼저 필요하고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죠.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울 자신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1장 3절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요.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오늘 1장 15절부터 19절에서 기도한 그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들이에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주시기 위해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5절부터 19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려달라고 한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자신을 향한 뜻이요 에베소인들을 향한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시 이 뜻은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 뜻은 하나님의 그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이 말씀을 취소하시지 않은 이상은 1000년 전에 말씀하셨건 2000년 전에 말씀하셨건 5000년 전에 말씀하셨건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소하시지 않은 이상은. 역시 이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늘의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인간은 처음부터 착각을 했어요. 아담이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자신이 가장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사탄의 말을 따를 때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더 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들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복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아담이 얻었습니까? 아니죠. 가장 불행한 자, 가장 비참한 자, 모든 인류를 죽이는 그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사탄의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랐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다 박탈당했어요. 다 박탈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비참하게 죽는 처지가 되었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낳은 자기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죄성이 그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갖고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 마음에 따라서 돌을 들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굳게 지키고 사탄의 유혹을 뿌리쳤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였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상황을 보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자, 가장 비참한 자, 사탄의 종노릇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늘 이렇게 아담이 실수한 이래로 그 아담의 죄성, 아담의 부패성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늘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속이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 악한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자신들을 살리는 것임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기보다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먼저 감당하기보다는 다른 것 먼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들에 먼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도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 인간이, 그 일생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에는 지금 당장 물질과 지위와 권세와 인맥과 학맥과 다른 것이
나를 살리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거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고 정말 편하게 살아가고 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있고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살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잠깐 보지 마시고 긴 인생을 보십시오. 인간의 그 전체 인생을 보시고 또 살아생전만 보지 마시고 죽어서도 보셔야 됩니다. 누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가? 누가 정말 평안하고 누가 정말 감사하며 그 슬픔 중에도 웃을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죽음 속에서도 정말 그 영혼이 살아서 천국에 가게 됩니까?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 그런 은혜를 누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늘 착각을 하죠. 마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내 인생이 복된데 그러면은 내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고 다른 것을 추구해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확보해 놔야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 제일 우선 중심이 돼야 내가 잘 살아갈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인생을 살아서 복된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 왕을 우리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자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앞길을 처음 막아섰던 자가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500년,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사울 왕에게 생명이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당장 진멸하러 가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하죠. 근데 좋은 물질들, 재물들, 그러한 전리품들, 좋은 그러한 짐승들, 그리고 아말렉 왕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 아말렉 왕에 의해서 아말렉 왕이 자기를 섬기고 자기 밑에 있고 자기는 그만큼 높아지는 그것을 더 추구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과 자기의 왕의 자리를 바꾸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것들도 다 빼앗기고 자기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비참한 처지를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 사람이 가장 복되게 되는 거예요. 유다를 보세요. 돈이 있어야 자기가 살 줄 알았어요. 그 가룟 유다가 돈이 있어야 자기가 살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돈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먹을 거 잘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마음대로 인생을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게 되니까 어떤 생각까지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 생각까지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돈 썼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목매달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책감 가운데 괴로워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지 못하고 그저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비참한 그러한 죽음에 처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 모든 일상, 이게 신앙생활,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것이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주일에 1시간 교회 왔다 갔다 그럼 됐지. 그리고 가정생활은 아니면 직장생활은 다르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기에 와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렇게 1시간이든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 위에 우리의 가정생활이 쌓이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생활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복되게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지 않게 되면 아무리 가정을 세우고 아무리 직장을 세워도 무너집니다.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순종 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고 내 직장의 삶을 세워야지 그게 든든하게 되는 것이지, 그 신앙생활 우습게 생각하고 이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나 하는 일이고 주일에 1시간이나 하면 되는 일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가정생활을 해보세요. 직장생활을 해보세요. 복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상사가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아니면 세상의 대통령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줍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오늘 비가 오는 것도 우연히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최우선 중심으로 섬길 때 나의 가정생활도, 나의 직장생활도, 나의 모든 것들도 그렇게 되어지는, 잘 순전하게 정말 이렇게 복되게 되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모르는 거죠. 다른 사울처럼 내가 아말렉 왕을 아각 왕을 살려주면 내가 더 높아지겠지, 내가 그 짐승들을 가지면 내가 더 부자가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오히려 있는 것도 정말 빼앗기고 더 비참한 처지로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물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게 되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그 원인 제공자가 솔로몬이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처음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을 때에는 순전했습니다. 그래서 20살에 왕이 되죠. 20살에 왕이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정말 거대한 다윗 다음에 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성하고 가장 큰 영토는 다윗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다윗 다음에 왕이 되니까 자기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부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안정과 그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제가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가 옳은 기도를 했다. 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서 내가 그것이 기뻐서 너에게 부와 영광과 지혜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게 되니까 다른 것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생명이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럴 때에 우리의 다른 그러한 모든 일생이 복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알려주는 비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에 의해서 사는지를 잘 모르죠. 무엇에 의해서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섬기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먼저 추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것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될 듯해도 안 되고 많이 가져도 쓰지 못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 복되게 된다라고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다른 일상생활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한 강원도 정도 크기 됩니다. 지금 뭐 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공격을 많이 받았을 때는 줄어들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한 강원도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돼요. 얼마나 우리나라도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뭐 러시아가 있고 뭐 아주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이제 쌓여 있는 나라죠. 근데 이스라엘도 더 그래요. 이스라엘은 더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열강들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구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가장 풍성하고 가장 평안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복되게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기근과 전쟁의 피해를 받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가 아니었어요. 그럴 때 가장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늘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던 거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에베소 교회도 참으로 힘들게 신앙생활 해온 교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이 있고 그 아데미 여신 우상을 만들어 갖고 팔아 갖고 그 돈으로 사는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어요. 아주 거대한 도시였는데 전체가 우상 산업으로 아주 활발한 그 우상 산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상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이 우상 산업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그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고소하고 아주 에베소 도시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했었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목숨 내놓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거기에서 피해갖고 빨리 다른 곳으로 피신할 정도로 그 사태가 아주 심각한 사태가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모르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안전을 주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그거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모르는 바울이 아닌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신 소망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에베소 교인들이 가장 안전하게 되고 가장 평안하게 되고 가장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기도를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7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서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자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그러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사실 주일 예배 뭐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런다고 해갖고 당장에 어떤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온다고 해서 당장에 뭐 어떤 큰 복을 받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되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것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습게 보이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이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기둥을 굳게 세울 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참으로 평안하게 되고
또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임에도 위로와 건강과 여러 가지 필요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삼았는데 내 뜻을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것들이 이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그런 삶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비밀인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거죠.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이 복되지 않아요. 물론 복되다고 해갖고 항상 다 부자가 되고 다 질병이 안 걸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아주 가난해요. 아주 가난한데 그 사람들이 풍성합니다. 참 놀라워요. 희한합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먹고 살 거 없어서 굶어 죽겠구나 했는데 안 죽습니다. 희한해요. 돈이 철철 넘쳐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질병에 걸렸는데도 감사해요. 아니 저런 상황인데 감사가 나오나. 나 같으면 진짜 그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지금 같은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감사하고 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라는 그런 말을 하겠다 싶은 상황인데도 안 합니다. 정말 요처럼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희한합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살아요. 억지로 사는 게 아니죠. 물론 현실적으로 힘들죠. 인간인지라 감정이 있고 실제적으로 때리면 아픈 거고 굶으면 배고픈 거고 근데 여기 병 걸리면 아픈 거잖아요. 근데도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웃고 오히려 남을 또 이해하고 남을 또 배려하고 내 한 몸 내 코가 석자인데도 그런 희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정말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도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처지에서도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물질, 먼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먼저 다른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쌓이고 넘쳐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잠언 그거 읽어보세요. 전도서 읽어보세요. 실컷 벌었는데 그걸 쓰지 못해요. 내가. 참 희한한 일이. 나는 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도 벌지 못했는데 할 일은 다 해요. 네. 할 거는 다 해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는 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적으로 믿고 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신앙생활하기에 참 힘들 때죠. 정말 발전했지만 지금 조선시대 왕보다 우리가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조선시대 왕 먹지도 못했던 거 우리는 다 먹고 배부르게 아무리 우리가 가난해도요. 조선시대 왕보다도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참 갈수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렵죠. 우리의 죄성은 날로 드세지고 거세집니다. 좀 나이가 들면 죄성도 수그러들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끊임없이 이 죄성이 악한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토잡습니다. 세상은 신앙생활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해요. 교회 예배를 이렇게 우한 배렴으로 인해서 이렇게 간섭한 적은 없어요. 역사 이래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공산주의가 아니고는 왕정 때에도 이러지는 않아요. 성가대를 해라 말아라, 성경 공부를 해라 말. 그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상황 봐서 성가대 하면 좀 위험하겠다.
그럼 우리 성가대 잠시 하지 맙시다. 그럼 교회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그 정부의 시책에 우리가 따르지만 그 세세한 것까지 숟가락을 왼쪽에 놔라, 오른쪽에 놔라, 2개 놔라, 3개 놔라,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시고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 전염병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마치 진짜 교회의 주인인 양 그렇게 해서 정말, 그래서 정말로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는 우한폐렴 옮을 수 있는 곳, 다 마트 가고 다 식당 가고 다 여기저기 가면서 교회 가는 건 꺼려요. 그러니까 세뇌가 됐어요. 아주 세뇌가.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죠.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그 핵심을 붙잡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무너지게 되고 교회적으로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불행 중에도 다행이게 되는 그 비결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그걸 다 상황을 모르고 자기도 그냥 공무원 같은 경우, 군인 같은 경우들 정년 퇴직하고 나오면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세상 물정 몰라갖고 막 사기 당하죠. 바울이 그냥 하나님만 믿고 막 섬겨갖고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뜬구름 그냥 고상한 기도 제목만 기도했다. 아닙니다. 더 잘하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간을 가장 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근데 내가 더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뒤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인생이 뒤죽박죽 됩니다. 질서가 안 잡히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먼저 가장 중시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힘을 얻게 되실 것이고 슬픔 중에도 웃음을,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어려운 중에도 정말 넉넉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년에 그 고백을 들어보면 참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됐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인생의 진리를 모르는 자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알려주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도우소서. 다른 모든 것들이 질서 잡히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